이 시간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사할 때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우리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편 135편의 이 말씀은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끝을 또 할렐루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할렐 찬송하라 이런 뜻이고요. 루는 너희는, 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송축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모인 자들, 여호와의 뜰이라는 것은 뭐 특정한 사람만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목사님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뜰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송축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속량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선함인데, 그 선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기도 그 파주에 위치한 예온교회의 김정식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김정식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 예온교회는요, 장애우를 위한 교회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가 CBS 방송에서 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김정식 목사님은
사실은 그분이 늦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의 고단함과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가 알기는 이해하기는 했는데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찬송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가의 전곡을 내가 한번 찬송해 보리라 하면서 찬송을 하다가 한 찬송가, 이 찬송가 486장에 이르러서 이 찬송을 하는데 자기가 끝까지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48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줄글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는데 3절 이 첫 가사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고 죽은 일 가운데서 너무 내가 앞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참 죽을 일이 많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죽을 일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죽을 일, 네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든 그 일 너밖에 할 수 없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장애우를 위한 목회를 그렇게 힘있게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네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한 지방의 교회 가운데 이게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밤에 올라가서 그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갔는데 어머니가 응급실이 없어가지고 그 바닥에 누워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네가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어머니 옆을 곁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병실에 따라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냥 그 밤에 눈물 흘리며 운전대를 잡고 그 집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가지고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놓고 내가 지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때 그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가 잘 치료를 끝나고 잘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을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곳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찬송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문을 나갔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르게 그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은 참 그 성정이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고 좋게 말하면 매우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속여서 다 받아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시기와 질투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이 야곱이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을 피하여 20년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될 때에 다시 형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그 긴 싸움 가운데 야곱이 그 사람을 매달리면서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을 축복하여 너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야곱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택하여 그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로 택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은혜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도 내 옆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주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개개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좋은 것으로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능력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다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 곳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필요에 따라 그 능력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실 내가라는 건 다윗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 이 만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보며 감탄하며 찬송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풍요롭고 열매를 맺는 이 가을날, 또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단풍이 들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 자연의 만물 가운데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손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성을 그 가운데 드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만물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이 꽃을 보면서 이 작은 이 식물과 생물들을 보면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작은 기도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기도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거기에 원장님이 84세의 그 노년의 그 여자분이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동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사람을 참고 기다리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바다에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또 저렇게 누가 먹이를 주지 않아도 저렇게 잘 자라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 주의 백성들, 너희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거주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보며 낮의 해를 보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연애하는 두 남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서로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서로를 위하여 노래하고 서로를 위하여 칭찬하며 그 사랑이 그 두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 꽃들도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 감성을 좀 높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배어있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을, 우리가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여 물고기를 죽이면서 모든 악취가 가득하게 하셨고, 개구리와 파리로 온 마을을 뒤덮여서 이 애굽을 시궁창으로 만드셨습니다. 악종과 독종을 보내시고 또 우박을 쏟아부으시면서 모든 채소와 야초들을 작은 것까지도, 또 그 가운데 우박을 내리시면서 작은 것까지도 다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또 메뚜기를 보내시면서 모든 식물들을 치워버리셨는데요, 낮과 밤에 그 흑암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시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사람과 처음 난 짐승을 다 죽이면서 애굽의 울음이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애굽에 내린 그 재앙과 재난을 9절에는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집안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밤에 모든 집안마다 처음 난 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에 애굽의 전차들은 이 홍해 바다에 다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갈라져 그것을 건너게 되어지는 세례의 표요, 구원의 표를 받았고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또한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의 물을 내리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그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됐을 때에, 안 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신 것,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도 생생한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머리가 아플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그 밤에 지켜주셨던 것 지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에서 술 취해서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가 두려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막 도망가가지고 교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가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거나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31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는 걸 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간증들이 넘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산부가 3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희 집사님 계시고 김성경 집사님이 계시고 김주영 성도님이 계셔요. 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위해서 출산을 앞두고 우리가 베이비 샤워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해도 찾아가서 축하해 주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미리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참 어저께 참 그런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어제 보내면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이 얼마나 스윗하고 러블리한지 제가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그 러브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준비해가지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셋째를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하며 사랑한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저희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위하여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는 노래하면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아내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40대 중반에도 그렇게 뜨겁게 아내를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